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로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 하면 성읍에서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 희망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행복은 선택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방에서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고 누구야 밥 먹어라. 근데 한 번에 나오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밥 먹어야 또 조금 이따 식는다 밥 먹어야 몇 번 할 때 아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밥 먹으라 해서 나온 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동기부여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짜 밥을 먹으러 나오는 그 타이밍, 그때 나온 것은 사실은 그 아이의 마음의 선택이에요. 뭔가 하고 있다가 첫 번째 부르고 두 번째 부르고 세 번째 부르고 그런데 다섯 번째 부를 때 나가야 됐다는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우리는 내가 불러서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그래서 선택이에요. 우리 마음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와 또 고통과 낭패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창세기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할 거냐, 선악과 열매를 선택할 거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각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거거든요. 영의 생각은, 영의 선택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선택이란 말은 믿음의 선택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선택은,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의 심리학자 칼스데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정신 건강을 빼앗는, 마음의 건강을 빼앗는 가장 큰 요인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 종류만도 75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가 나무가지 밑에 피해서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면서 물으실 때, 왜 거기 있느냐 할 때, 왜 숨어 있느냐 할 때 딱 한마디 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예, 사람의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잘못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가장 큰 선택에 있어서 장애는 마음의 두려움이에요. 미국의 헨리 비처는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살아간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선택하면 잘못 선택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택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손잡이를 선택하는 자, 그 선택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선택이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들의 선택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군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첩첩으로 포위를 당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이 포위당한 시간이 오래되어서 물은 다 끊어지고 또 양식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자식을 잡아먹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아있느냐? 과거에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친 적이, 기도로 물리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살아있느냐?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니 그 선지자의 목을 베라. 그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장관들이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밀가루와 보리가 산더미처럼 사마리아 성 입구에 쌓일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국무총리 된 사람이 허허 웃으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문을 낸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그런 일이 없다. 내일 어떻게 그렇게 산더미같이 쌓이겠습니까? 어떤 수로?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내일 당신의 눈으로 보기는 볼 텐데 먹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사마리아 성문을 꽉 닫고 모두 잠이 들었는데, 절망하고 있는데 성문 밖에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는데 이 네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 어려운 난리통에 성으로 들어가도 거기도 먹을 것이 없으니 굶어 죽을 것이고, 또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또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아란 군대에 나아가서 항복하고 그 사람들이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사는 곳으로 1%의 희망이 있을지라도 아람 군대에게 식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희망이 있는 곳으로 선택해서 그들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면서 몸이 성하지 못하니까 서로 막 넘어지면서 서로 어깨를 또 일으켜주면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막 가는 모습이, 너희 참 가는데 참 어떻게 상상을 해보세요. 나병 환자가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절망 중에 절망이지요. 지금은 치료약이라도 있지만 당시에는 치료약이 없어요. 점점 코가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떨어져 나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서로 넘어지면서 저 희망을 향하여 선택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일으켜주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람 군대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그 발걸음, 네 사람이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크게 들렸던지, 저들이 들을 때, 아람 군대가 들을 때, 저들이 저녁을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먹으려고 지금 하는 찰나에 어마어마한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큰 그 작은 나병 환자 네 사람의 발소리가 큰 전차의 바퀴 소리로 들리고 큰 군대 소리로 들려서 하나님이 확대하시니까 아람 군대의 귀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녁 준비를 다 해놓고 먹으려고 한 차에 이 큰 소리에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요즘 같으면 막 F-35 이 전투기들이 막 날라오고 막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밥을 하고 먹으려다가, 야, 이거 이스라엘이 저 햇사람과 애굽 사람의 군대를 돈으로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지금 우리를 치러오는 소리다. 너무 소리가 크니까 이거는 뭐 놀래가지고, 그래서 빨리 달아나자. 그래가지고 먹으려고 차려놓은 거 그대로 놓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렸네요. 모두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음식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가서 그러니까 배고픈 차에 막 먹고 마시고 또 금은 보화를 얼마나 많이 전쟁에서 빼앗았겠어요. 막 감추다가 생각한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이러면 우리만 먹고 우리만 숨기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에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입니다.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알리자. 사마리아 성에 달려와서
이야기를 해서 많은 양식을 이제 가지고 와서 성문 앞에 그 밀가루와 보리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오는데, 이걸 얻으려고 막 사람들이 달려오는데, 그때 말한 그 국무총리가 질서를 정리하려다가 밟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먹지도 못했다. 엘리사의 말대로 못 먹었대. 못 먹.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으로 내일 이맘때 성문에 산더미처럼 쌓이리라 할 때, 아니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그는 보기는 보았으되 먹지 못하고 밟혀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에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낸 사람들이 군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닙니다. 세상이 다 우습게 여기던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병 환자로 살게 하셨을까? 이 나병 환자들은 그때 깨달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어차피 뭐 우리 죽을 목숨이니까 살아봐야 뭐 하겠어요. 그러고 그곳으로 가게 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가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명을, 이 나병 환자의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고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 사명을 이룰 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목적이, 기쁨이, 만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나를 이런 곳에 살게 했을까?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러면서 우리가 어차피 죽을 목숨 아니냐,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사명이라도 감당하자,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람 군대로 가자, 사는 곳으로 가자. 어차피 사마리아로 가도 죽는다. 죽는 곳으로 가지 말고 사는 곳을 선택하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들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 눈꼽만큼이라도 이 희망이 있다면 그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도우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아시죠? 그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12지파의 대표들이 갔는데 10지파는 이 피난민들이잖아요. 지금 겨우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을 가보니까 철옹성벽에 그들의 키는 장대하고 안악자손이 있고 어마어마한, 도저히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가보았더니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까지 딱 밟아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두려움을 가지고 보니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울며 불며 돌아가자. 아주 절망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맞다. 사실이다. 사실이지만 두려워할 것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래요. 두려움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소망이 그에게서 나눈도다. 우리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눈도다. 하나님을 바라니, 하나님을 바란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선택하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말대로 희망을 선택한 그들이 둘이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려서 광야로 돌려서 홍해 앞에 서게 한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칼 들고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죠. 이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갇혀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었구나, 끝났구나, 절망입니다. 두려움은 또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합니까?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들여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았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뭘 선택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땅의 것만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땅에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이 세상은 절망이고 두려움을 주는 세상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따라와요. 네. 우리는 언제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그렇게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이 사람의 발소리들이 큰 병거 소리 같고 말소리 같고 큰 군대 소리 같게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하되 큰일 났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고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절망이 끊임없이 이 세상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희망도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까?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일지라도 희망을 품고, 희망이 뭡니까? 이 유일한 세상의 희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서 이제 격동하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지? 내가 절망할 사람인가? 그 아들의 영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오늘 그 아들의 영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없으면. 한 군인이 전쟁 중에 총을 맞아가지고 중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군의관들이 전부 모여서 보니까 살 수 없다는 그날 밤에 결론을 내렸어요. 방법이 없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군의관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일까지만 귀에다 대고 내일까지만 견디면 살아. 내일 새벽까지만 어떻게 견뎌봐 살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점점 이제 죽어가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정신이 사라지는데 이제 다 죽는다. 군의관들도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내일 새벽까지만 살아있으면 산다. 귀에다 대고 그 말을 해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내일 새벽까지만 안 죽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내일 나는 새벽까지만 안 죽는다 결심을 딱 하고
온몸에 죽음의 절망이 다가오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받아들이면 죽어요. 그러나 이 작은 희망을 주니까 나는 내일 새벽까지만 살아있겠다. 그렇게 하고 죽음을 반대하고 내일 새벽까지 나는 안 죽는다. 그런데 새벽이 됐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점점 몸이 생기가 돌고 그러니까 이제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 치료해서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새벽까지만 너는 살아있으면 산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근육 안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우리 모든 동물에게는 말을 주지 않아요. 언어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말이 생명이에요. 말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생명이래요. 능력이래요. 사람은요, 하나님 특별히 이 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선택한 것을 말로 하는 거예요. 희망을 선택해야 돼요. 어떤 아이든지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아주 우리는 말을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그게 전부이고 결과인 줄 알고 그냥 과정인데 그걸 너무 막 비판하고 그런 때가 많습니다. 뭐 절망적인 말을 너가 그래가지고 되겠냐? 밥 먹고 살겠냐? 저도 그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밥 먹고 살겠냐? 예.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여도 그 너는 잘 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아무 문제 없다. 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 말의 능력이 발휘한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막 자기를 자책하고 자학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상처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야. 너는 문제 없어. 너는 정상이야. 그 말에 그렇게 힘이 돼가지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그래서 전화해요. 그 말이 그 말 한마디에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문제없다. 정상이다. 그렇게 말하세요. 에디슨이 하루는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쫓겨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는데 1 플러스 1은 2다라고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데 에디슨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안 하는데 손을 딱 들고 선생님 하나 더하기 하나가 반드시 둘이 되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반드시 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고양이하고 쥐가 둘이 있으면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맞죠? 이런 상상을 하니까 이 선생님은 이 애는 골칫거리다. 문제하다. 정상이 아니다. 이런 애는 갇힐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 더하기 하나가 2가 꼭 되는 건 아니다 하고는 그 생각을 너무너무 기발한 생각이잖아요.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학교에는 문제하고 이런 일을 가르칠 수 없고 그래서 쫓았는데 그 어머니가 너는 특별한 머리를 가진 자요. 참, 넌 보통 아이들과 다른 상상력을 갖고 있구나. 그런 말을 딱 해주니까요. 이 아이가 그때부터 집에서 이 교육을 하면서 그 풍부한 상상력을 인정해 주니까요. 얼마나 많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그가 만들어. 전기 없이 지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 마이크가 전기 없이 여러분 되겠어요? 밤이면 전기 없이 뭘 하겠어요? 밥을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희망의 말, 믿음의 말이 놀라운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말을 계속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부정적인 세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절망적인 세상입니다. 그 말 안 해도 정말로 부정과 절망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부정과 절망이 있는 곳에 절망을 말해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희망을 선택하고 희망을 말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이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또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상은 희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희망. 그래서 우울증이 많고 이 공황장애가 많고 얼마나 많은지 지금 150만 명이 자살 직전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대요. 희망이. 이 많은 것을 가져다 놓고 만들어 놓고 빛과 그림자는 항상 있고 어둠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고 나아가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선택하세요. 말씀 안에서 이미 말 안 해도 절망이 와 있으니까 절망을 말하지 말고 희망을 말할 때 절망은 어두움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열매를 먹으리니 혀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부정을 말하면 부정의 열매가 맺히고 긍정을 말하면 긍정의 열매가 맺히고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뭐 살면 살고 죽으면 죽지만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 희망이 있는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적들에게라도 가자는 거죠.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하여 그 당시에 그 배를 타고 이제 망망대해를 대서양을 건너려고 출발을 했는데 아무리 가도 바다일 뿐이고 점점 희망은 사라지고 모든 것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아주 절망적인 말을 할 때 대륙은 그냥 섬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망망대해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뭐 이제 그 중간에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그때 콜럼버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계속 앞으로 전속력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 앞으로 전속력으로 앞으로 가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그것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고 계십니다. 계속하는 것이 능력이래요. 그래서 결국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세계사를 바꾼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희망을 향하여 계속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희망을 향해 걸어가면 희망은 만들어집니다.
닉 부이치치 아시죠? 그가 태어났을 때 양팔이 없어요. 양다리가 없어요. 부모님은 어떻겠습니까? 절망입니다. 부모님만 절망이겠어요. 그 아이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점 자라면서 다른 아이가 다른 거예요.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두 팔이 없어요. 뭘 하겠어요? 두 다리 두 팔이 없는데. 그러나 그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희망을,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봤어요.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절망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아이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말은 심는 거예요. 저는 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막 심어요. 새겨져요. 자녀에게 심으세요. 아니야, 너는 아무 문제 없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 사람이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 큰일 할 거야. 계속 심어주니까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행복은 선택이에요. 그가 못하는 거 있던가요? 수영도 잘하죠. 여러분 두 팔, 두 다리 없이 수영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4개 다 가지고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혼자 다 3개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자살해서 구해내고 희망을 주고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도 정말 절망이었어요. 절망.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지하에서 죽기를 수없이 반복했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아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있다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가 만든 시편, 시, 그리고 찬양,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고,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사명이 있는,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우리가 의리할 자이십니다. 저는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져내고 그가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거하리로다. 그는 우리의 손방패가 되시며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의 연병과 백주와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이 나를 내 곁에서 우편에서 진을 칠지라도 내가 엎드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선택해라.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봐봐라. 닉 부이치치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봐라.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느니라. 오늘 희망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이 문둥이 병자 4명이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을 선택하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사명을 선택할 때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